사도행전의 역사는 내용은 거의 매주마다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적인 복음 전파와 반복적인 기도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신 것을 보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를 위한 생명 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복음의 확산들이 결국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벌써 18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선교 사역은 제2차 선교 여행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계속 돌다가 마지막 고린도 지역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안디옥에 들어가서 제2차 전도 여행은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8장에 들어와서 도대체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어느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잡을 때 얕은 데 가야 되는지 깊은 데 가야 되는지, 고기가 많은 데 가야 되는지 고기가 적은 데 가야 되는지, 그 일들을 낚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뭘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전략을 잘 짜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략과 전도의 전략을 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계획을 갖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최대 인구 75만 명 정도 살았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 최대 인구인 로마는 10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하고, 고린도가 75만, 에베소가 50만.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이 헬라 그리스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어디 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 고린도 도시는 향락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고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매춘바가 많고 세속적이고 악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이 많이 발달되긴 했지만 너무너무 부패한 도시, 매춘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린도 그러면 벌써 더러운 도시, 벌써 이것이 그냥 성립이 될 정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것은 바로 도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도시 선교. 그래서 큰 도시에 가서 거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더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어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도시 선교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황금어장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황금어장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군선교가 황금의 어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인들 말이지요. 60만 대군들. 여러분, 군대는 이렇게 사병들이 와서 집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정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들이 확장될 수 있다면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막 1000명씩, 막 2000명씩 막 사람들마다 이렇게 세례를 주니 말이죠. 뭐 아무튼 이렇게 황금어장에 전도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역 중에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면 거의 대부분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도에 거점을 두고, 왜냐하면 정보가 가장 제일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본부는 항상 도시에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빼고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빠지지만 고린도에서는 아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여러분,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1년 반 만에 이 고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도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에 굉장히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물론 핍박은 있었어요. 여러분, 핍박은 어느 곳이나 다 있어요. 그거 두려워서 도망가면 안 되고, 하여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큰 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거점을 삼고 거기서 목회를 아예 하는 모습들, 그래서 1년 반 만에 큰 부흥을 이루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그 계기가 뭐냐면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 고린도 사역을 폭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동역자들,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고린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합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는 먼저 출발했다가 나중에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이제 합류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뿐만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도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축복의 격려자가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인 본도 지역에 거기에 있다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본도에 있다가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디로 선택하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 가운데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본도에서 로마로 가서 큰 도시 가서 사업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다가, 복음을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생계를 살아가는 천막 짓는 사람이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이 큰 도시인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갑니까? 이렇게 이민을 갑니까? 이렇게 늘 외롭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은인이고, 인생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함께 그의 생애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참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참 행복하다, 서로의 맞춤형으로 만남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을 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아하, 이게 맞춤형 있는 이 충정교회가 되면 어떨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위대한 역사를 펼친 것처럼 말이지요. 누가 누구의 이렇게 손해가 되고 위익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 동역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갔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지요, 어떤 일들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학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예요. 율법사고 랍비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만 시키지 않고 또 한 가지 시키는 것인데 전문직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시키는 거예요. 홀로 있어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 일거리를 생기는데,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웠냐면 천막을 짓는 일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하, 자기가 이 직업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직업이에요. 만나니까 서로 통하지 않겠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이 가겠어요.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보고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계기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연장 가운데 이 한 부부가 두 사람이 부부면 한 부부라 그러나 두 부부라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고린도에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가는 곳곳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보조하며 함께 격려하며 세워주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봐도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아닙니까? 2절, 3절, 4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나를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마지막 책에 디모데 후서 4장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인사의 문 안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내가 보고 싶고 문안하고 격려하고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기, 순교 직전의 사도 바울이.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 평생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나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시작. 그렇죠? 네, 그렇게 말이죠.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동역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이제 새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온 거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먼저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통 이게 이제 상가들을 보면 1층에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2층, 3층에는 다 이제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주상 복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텐트를 찢어진 데를 깁는다든지 텐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인생 선교 전략은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웠냐면 자비랑 선교의 전략을 세운 거예요. 자, 무슨 선교 전략이요? 자비랑, 그러니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요즘 말하는 전문인 선교사.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선교지에는 이 목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거나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가 환영을 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네, 환영하지 않지요. 여러분, 선교사 목사의 이 직함을 갖고 들어가는 것은 원치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전문인 선교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다 전문인 선교사고 자비랑 선교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후원을 받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갖추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선교사로 요즘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전문성을 갖고 나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조선교 선교사님 왔다 갔는데 거기는 이제 컴퓨터로다가 함께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로 가는 거예요. 간호사로 가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의사, 미장원 기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NGO로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 여러 가지로 다 다방면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도우려고 오지요.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환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에 살고 있지만 원주에 살고 있지만 나는 자비량 선교사다, 전문인 선교사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주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과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전도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희야, 네가 학교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야, 너 어느 교회를 다니니? 야, 충정교회 정말 좋은 교회 가보다. 너 정말 충정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니? 그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니?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너희가 학교에서 주희 여기 있네? 그치, 우리 금방 그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싸우거나 또 뭐 하거나 잘못하면 너 교회 다니니? 너 충정교회 다니니? 난 네가 믿는 예수는 난 믿을 마음이 별로 없고 네가 나가는 교회는 난 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런 수준 높은 대화를 자녀들과 지금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그 직업 속에서 주의 복음이 영향력 있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시작.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강성 목사님은 제가 늘 이분은 정말 자비량 선교사예요. 본인 돈을 다 대면서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그에게 매일면서 복음을 전가며 피자 돈도 얼마 쓰겠어. 그랬더니 이분은 자비량 선교사가 또 아니래. 고 목사님은 이분은 주비량 선교사래.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래. 아유, 진짜 멋있어. 근데 성경에는 자비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주비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무튼 고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어요. 하여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귀한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모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만 주비량 선교사가 아니라 난 여러분들도 전문인 선교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복음 증강을 통해서 내게 은사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사람을 붙이셨고 그곳에 심으셨다는 사실들을 꼭 인식하고, 한번 따라해봐. 나는 선교사다. 무슨 선교사냐면 자비랑 선교사.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던 거기 있던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사는 거에 그게 중요합니까? 무엇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텐트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굴라 천막사, 이 이제 이름이라래요. 그런데 아굴라 천막사에서 천막을 사는 사람들이 천막을 써보더니 이 천막은 다 가짜야. 이 천막은 이게 금방 찢어지네. 그러면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란, 자비랑 선교사란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해야 전문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시나?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의 목수, 목사가 아니라 목수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집에서 나온 이 의자, 책상, 모든 가구들이, 모든 이렇게 건물들이 금방 이게 막 망가지고 막 부러지고 금 가고 그러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를 하려면, 전문인 선교사를 하려면, 아니 그거 안 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게 맡겨진 일이 A든 내게 맡겨진 일이 B든 내게 맡겨진 일이 C든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욕먹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정말 덕을 끼치고 소문이 잘 나고,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데 그 일들을 엉터리로 해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땅의 자비랑 선교사다, 전문인 선교사다, 평신도 선교사다,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게 맡긴 일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에 맡겨진 이 일이라면 그 일만큼은 탁월성을 드러내고 전문성을 드러내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야, 그 일은 거기 가야 돼. 충정교회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하신 분인데 거긴 틀림없어. 그러한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욕먹거나 고문관이 되거나 이렇게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뭐 다른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헌금 받은 것은 그 헌금이 그의 사역비와 생활비의 전부가 아니었고 본인의 생활비는 본인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고, 그 후에 다른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을 통해서 주의 물질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심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을 갖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원주 땅에서 이 정신과 이 가치로 그렇게 여러분의 직업에서 충실히 감당하면
세상이 깜짝 놀라서 이 충정교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남 욕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대가 어떠니, 무슨 뭐 교회가 안 되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안 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저기 영강 쉐마 기독학교에 가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한참을 얘기해왔어요. 정말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가 잘 서야 됩니다. 이야, 제가 함께 대화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이야,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이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게 떨어지고 있구나. 교회에 대한 인식,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또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만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야 영향력과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전문인 선교사가 많아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한국에서 헌금을 통해서만 지원받고 선교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로 선교사로 올인하는 사람,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평신도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 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다 나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정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선교사로 파송 보내주고 하지 않겠어요? 한번 옆에 인사해봐요. 혹시 선교사로 나갈 의향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나 한 60대면 일 마치면, 55세 되면, 나 일 마치면 나는 선교사로 나간다. 그들과 함께 살며 내가 이 전문성을 갖고 그곳에서 그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면 여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딴 데 가면 뭐 한 5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생활할 수 있을걸요? 그냥 저랑 있고 싶어요? 난 여러분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고 밀어주고 막 후원금도 막 보내고 막 그럴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도 막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걸 왜 안 보내야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김남훈 집사님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아무튼 우리는 결의를 해야 돼. 어떤 길이냐? 우리 중에 누가 만약에 진짜 똑바른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 다 몰아주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성도 가운데 선교사 나가면 정말 우리가 후원금도 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막 수입이 별로 없다면 아예 파송을 해. 파송은 뭐냐면 10만 원씩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매달.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 사역자 이렇게 보내는 건데 뭐 어때? 여기서 있나 거기 있으나 똑같이 뭐.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교회와 선교사 파송이 30명 하는 게 충정교회 목표인 거 아시죠? 그 정도 해야지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이제 2년만 있으면 40년 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매년마다 한 명씩 보내주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야, 한국에 너무 살기 힘들다, 전셋값 얻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어렵고 이건 막 일자리도 어렵고 남의 돈 벌기도 힘든데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함께 사역을 함께 하는데, 나중에 또 보겠지만 로마서 16장 같은 말씀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목을 내어줄 정도로. 뭘 내어준다고요? 생명을 걸 정도로.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 뭐 무슨 일을 못하겠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지요. 아니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동역자가 딱 있는데 뭐가 겁나겠어. 이야. 옆에 아버지 인사 좀 해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목을 내놨대요. 자,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아유, 시간이 많이 갔지만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큰 지역은 몇 명, 10명인가 2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꼭 지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그러니까 그 가서 유대인들에게서 먼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먼저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민족과 내 동포가 마음에 있는,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조금만 더 보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이제 안착이 되어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서 함께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동역자가 이제 딱 붙었어요. 마음에 맞는 부교역자들이 붙은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 억압에서 풀어주는 메시아, 로마의 착취에서 해방받는 메시아, 이걸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은 메시아,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 3일 만에 부활한 메시아, 이걸 증거하니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네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정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물론 그전에도 유대인들이 먼저 우선순위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헬라인에게 증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들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야. 이방인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거야. 그래서 대적을 하지요,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어느 때나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건 축복입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 삶의 그 말씀 때문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털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이 거부하니 그러면 정말 나를 안 맞아서, 나를 안 만나서 너희가 심판을 받으면 내 잘못이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안 받으면 그건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지를 떨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먼지를 떠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 그 10장 그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지를 털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이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닌데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전도자들의 전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쪽도 아세요? 예. 이게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만약 너희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7절에는 뭐라고 있나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면 여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시라고 선포했는데 이들이 믿지 않고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바로 옆집에서, 바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회당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회당에서는 거절을 하는데 집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다가 집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 회당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회당에서는 비방을 당하고 회당에서는 대적을 당했지만 이 집에서 시작했던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회당에서 거부했던 그 사람 중에 회당장이 있어. 회당 가장 높은 사람이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대적하다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 바로 옆집에 구경하게 되었어. 근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목장의 축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잘 못 들어. 왜? 대중적으로 있으니까 서로의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 당신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해서는 안 되지만 집에서는 가잖아. 집에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는 회당장이 왔는데 회당장이 집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안 했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초청잔치를 한 것입니다. 목장별로 집에 와라.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함께 환영하며 함께 축복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조금씩 알아가고 결국 목장의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하다가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예수를 진지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붕 뜬 소리일 수가 있어. 그럴 때 그를 목장으로 초청해서 함께 둘러앉아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아픔을, 기도 제목을 물어가며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면서 그를 하나님의 세우는 작업들을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장은 있는데 여러분, 목장의 본 목적은 전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VIP를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요.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장에서 한 사람을 초대를 못했다. 그러면 이 목장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장에 도대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에 5명이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흐려서 그래. 우리의 중심과 가치가 전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빈방석을 놓고 나의 기도의 전도 대상자를 내고 이 사람도 내고 이 사람도 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회당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회당에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경건한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전도는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목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목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 모이는 이 목장에 눈물을 쏟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여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장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목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냥 목장 한번 했다 끝, 그 정도 말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의 사랑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회당에서 대적했던 회당장이 바로 옆집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어김없이, 뭐 내년이 아니죠.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될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이 되도록, 여러분, 그러면 이야, 이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걸요. 남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은혜가 있고 금요 성령 집회에 은혜가 있고 새벽 예배에 은혜가 있다면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모여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여기 앞에 앉기도 쉽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살아있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목장에 딱 참석하면 이야, 여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이 성령의 임재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모임을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속에 벌써부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름다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사랑으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